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고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그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시야 왕 때에 그 경제력으로 또 군사력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시야 왕 때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 위대한 왕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을 때에 이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2장 5절에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족속아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같이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너희가 와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버렸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6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동방풍속,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의 그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산다는 건 뭐냐?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구별되어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구별되어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문화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나이 드신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그 풍습을 따라서 가득하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을 그대로 너희가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 같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친다는 거예요. 점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면 잘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못할 것인가. 그런데 그걸 점치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또 점을 잘 치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 가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냐면 누구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점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이 길을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똑같이 점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점치는 것은 또 지금 점치는 것은 좀 달라요. 그 짐승의 그 내장을 이렇게 잘라서 그것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으로 있냐 왼쪽으로 있냐, 아니면 이게 오른쪽이 커졌냐 왼쪽이 커졌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점쳤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이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점칠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사람이 점치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했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과 똑같이, 이방인과 같이 짝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이 한다는 거죠. 똑같이 언약까지 맺으면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찾아온 그 사건이 있어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해. 그들이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보화가 가득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아 시대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많이 정복을 해가지고 땅이 넓힌 거예요. 그리고 경제력을 보면, 그리고 부강하게 된 거죠. 경제력도 풍부해지고 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과가 무수하다는 거예요. 군사력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경제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면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태해지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 경우에 믿음에서 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쳤어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사람이 그때 믿음에서 멀어져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시험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항상 어려워. 그랬을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엄청 잘 됐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또 지위가 높아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때 믿음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겠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적당하게, 하나님, 내가 적당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위기가 두 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위기였냐면, 나라가 잘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선진국을 보시면 그들이 선진국이 되기 전에 뭐 그런 2만 불, 뭐 3만 불 냈을 때에 신앙에서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어느 정도 부가 되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그런 현상, 이들도 그런 현상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를 더 얻기 위해서 금이 더 많으니까 더 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가 한 동이 뭐냐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부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로 안겨줬, 네가 그걸 섬겨서 네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걸 너희가 의지했던 거, 너희가 바라봤던 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없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한 거,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오후에 어떻게 살까? 청년들은 내가 어떻게 취직할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중심으로 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어떤 것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의지해서 추구하고 나갈 때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정말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나아갔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날이 오겠다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들,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이 심판날이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울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암혈과 톡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1절에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한번 22절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쾌에 있으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호흡처럼 귀하게 아끼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귀하게 아꼈던 것 그게 무엇인가? 내가 재물, 권력, 성공, 사랑, 명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그 마지막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릴 때에 우리 인생에서 없애버릴 때에 우리가 그 비참함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방 풍습을 따라가는 거, 점을 치는 거, 이방 사람과 점을 치는 거,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맺는 거. 그런데 그 이유가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이고 그걸 더 얻기 위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의지했던 그것이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게 만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1절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라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이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